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요 아래 에스겔이라는 인물 아래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론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은 기록자의 이름 여헤즈겔을 따서 표제를 붙이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기록자는 선지자 에제키엘입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잘 대비되는 선지자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부친 부시가, 제사장 부시가 에스겔을 낳았을 때 나라가 심히 어려웠을 때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의 기이한 사역을 감당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이 에제키엘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이름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이다.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 텔아비브에서 유대 포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25살이었고요. 그 후 5년 뒤인 주전 592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자에 따라서 유다가 아직 망하기 바로 직전에 소명을 받았다는 학자도 있고, 또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5년 후에 받았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는 거의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다가 주전 570년경에 바벨론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주전 592년부터 570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기 전 약 7년 전입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한 번에 그냥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멸망하기 직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의문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를 취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던 때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었다, 포로로 잡혀간 뒤 5년 후였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지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에스겔에게는 그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바벨론 유수 9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죽었으며, 에스겔은 선지자 직분에 따르는 큰 시련을, 그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감당하도록 남겨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에스겔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민족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도 안고 있고, 그의 눈에 기뻐했던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보내게 되고, 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평생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언자,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세계의 패권을 진 후였고,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진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한 이후에 온전히 패권을 쥐게 됩니다. 유다도요, 바벨론의 제1, 2차 침략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후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의해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1, 2차 이미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코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으며 도리어 바벨론이 곧 멸망하게 되고 이미 잡혀간 포로들은 본토로 귀환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망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크게 고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예언자가, 선지자가 가짜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냥 나라의 위기에 편성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이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쪽에 우측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아마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예언자도 그렇게 돌에 계속 맞았었고,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사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축복만 말합니다. 잘 되는 것만 말합니다. 백성들과 마음을 그냥 맞추어 주는 것이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범죄하였고 또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유다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봉신으로 임명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맏다디아 시드기야였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바벨론 왕이 왕을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 맏다디아인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단 내가 살아있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 등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야 되는데 에돔, 암몬, 모압, 시돈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총과 칼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마침 이 시드기야가 봉신이 된 지 11년 되는 째 이것이 발각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눈알이 뽑혀서 짐승처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에스겔의 예언은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에 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스겔의 기록 목적과 에스겔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의 기록 목적은요, 제가 지극히 만연되어 있고 철저하게 절망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언의 사역을 통해 즉각적인 회개 및 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요 잘못될 때 이것도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교만하지 아니한가? 내가 혹시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는가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요, 터널과도 같습니다. 긴 터널 안에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터널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밝은 빛의 출구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믿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 에스겔의 가르침은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해야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디에서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루살렘에도 예배를 받으시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에서도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반드시 6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그리면서 에스겔서를 읽어가면 에스겔서가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기초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할 때 듣기도 하시고 또 재차 듣기도 하시고 3차는 한번 정리하면서 에스겔서를 읽어가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누구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그 시기는 언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하나님이 그의 좁은 고향 땅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명령하시고 통제하시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영적 지평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에스겔은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더욱더 단순화시키고 메시지를 쉽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먼저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환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다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한 환상이 40장부터 4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과 그곳에서 서며 나오는 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이 있잖아요. 이 성소에 제단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먼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오르고 그리고 허리 그리고 헤엄쳐야 할 정도로 점점 이 물이 깊어져서 넓어지고 결국 이 물이 있잖아요. 강을 통해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놀라운 모습은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40장부터 47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내가 마른 뼈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심정, 마른 뼈 같은 나의 심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온 예배, 이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이 3장까지 나오고요. 4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초점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의 심판, 유다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내일부터 한 장 한 장씩 꼭꼭 씹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환상을 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읽어가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만 됩니다. 지나치게 영적으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서 이단 시비가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고, 실제적으로 이 이단들이 이런 환상들을 자기에 맞추어서 해석할 때 참 위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이다. 두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께 그의 생애를 온전히 맡긴 예언자였다. 에스겔은요, 침묵할 때나 말할 때나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시면 잠자코 있었고요, 열어주실 때 말했던 예언자가 에스겔입니다. 때로는 몸을 꼼짝지도 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가 하면 일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때로는 팔을 휘저으면서 예언하고,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말하고, 때로는 발을 구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꼭 보면 내가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침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은 통찰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진상을 잘 파악했으며 사탄의 현상들을 잘 보고 구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이 눈은요, 언제나 한 시대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거짓 소망에 들떠 있을 때 그는 다가올 멸망을 예감하고 몹시 비통해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심판을 한 땅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자. 그런데 파수꾼이 칼을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면 그 모든 죄가 그 파수꾼인 그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죄를 내가 파수꾼에게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나팔을 불어야만 해요. 경고해야만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주의 종들이 이상하게도 정치하는 사람, 정권의 하수인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이쪽. 여러분, 정말 이 지역의 감정이 우리 영혼을 망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스겔에게는 강렬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감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기간에 꼭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에스겔과 같은 영적 통찰력, 순종하는 마음,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